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또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또 교회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왜 교회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주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고 그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때문에 있게 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안에 마치 그 물고기들이 배 안에 많은 알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많은 고난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마치 알처럼 이렇게 품고 있어요. 죽음이. 그래서 죽음이 품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죽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인 원리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때문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으면 죽은 다음에도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인생 그냥 내가 확 죽어버려서 내가 더 이상 고난받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고난이 끝나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한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또 그 죽음 때문에 이제 고난이라는 현상이 또 생기게 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순서를 역순으로 해요. 그래서 먼저 고난을 받으세요. 그리고 결국 죽으십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도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분도 똑같이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세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셨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했다는 것은 곧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고난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는 좀 달라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고난이에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보고 뭐 창으로 찔려보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조금인가 뭐 나도 내가 이해를 했다든지 뭐 경험을 하게 됐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대신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똑같이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인데, 그것은 그분의 고난으로서 충분해요. 거기서 뭐 우리가 뺄 것도 없고 우리의 고난으로 뭐 보탤 것도 없고, 그냥 그분은 그분의 고난으로서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뭐 나눠서 진다든지 뭐 아니면 뭐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처럼 우리도 뭐 고난을 당하다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받으신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명해 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 이제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베푼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본인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세례가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제부터 내가 시작한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세리머니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명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근데 그때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세 가지로 유혹을 했어요.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이 떡으로 만들어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또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마귀가 말끝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냐,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메시아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이냐, 그거를 예수님에게 물으면서 세 가지를 제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쉽게 네가 인간을 구원해야 될 그 과제를 네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유혹이 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왜 다른 방법이 없겠냐 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뜻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무리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나이 30살에 시작이 돼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겨우 3년밖에는 공생애를 사시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공생애 3년 차가 됐을 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변화산에 구약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뭔가를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은 것일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날에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만 그 변화산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날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차가 되니까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변화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하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당위성을 모세가 설득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왔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죽으셔야 됩니다 하고 엘리야는 또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오늘 밤 이미 2번씩 뜻을 정했고,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기가 죽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또 설득을 당했고, 이제 더 이상 뭐를 더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으면 그날 밤에 또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심각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속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성경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43절 아니고요. 4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뭐 때문에 그들이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슬픔 때문에. 이걸 흔히 슬픔에 지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슬픔에 지쳤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 가운데 이게 슬픈 일까지 겹치게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행하신 일정을 쭉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정말 그 전날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미 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구도 주님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각자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뭔가 심각하다는 느낌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 너무 이렇게 두렵고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걸 잊고 싶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잠을 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도 심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100번 이해하고 아니 1000번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입장과 처지를 전혀 모르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입장과 지금의 심정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느냐.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졸리면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지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그때는 귀찮아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그때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10분도 안 돼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요. 그것이 바로 사인이에요. 어둠컴컴한 밤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 예수님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입에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라. 그래서 입 맞춤을 한 거예요. 순간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 대목도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제자 중에 몇 놈은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몇 사람은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한 사람도 남는 사람 없이 다 도망갔을까? 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 예수님도 따라 도망쳤으면 될 일을. 한밤중입니다. 장소는 산이에요. 캄캄한 밤 산에서 도망치면 무슨 수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십자가에 죽기로 뜻을 정했고 마지막 순간 기도로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내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기로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뜻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도 뜻을 정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제자들의 대답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보고 할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민망해서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립 서비스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그게 진심이었고 정말 그들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뜻을 분명하게 정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처럼 뜻을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겠다고 결심을 하시니까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야 되잖아요.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뜻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할수록 힘을 더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고민하는 것이 자기 뜻은 정해졌지만은
이걸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정말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천사가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는 거고요. 왜?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뜻을 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망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제자들처럼 뜻을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도망가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공격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놓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 편에 설 것이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정말 현실에서 그 실천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정한 뜻대로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큰 뜻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작은 뜻들을 하나씩 목표로 세워서 훈련하는 일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나는 앞으로 절대 뒤에서 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고 험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도 정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로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욕심내지 않을 것이며 뒤돌아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도 정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인생 살면서 절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 밖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를 일찍 불러가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뜻도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위해서 그것을 정말 실천할 때 도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에 천사가 힘을 더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뜻을 정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한 뜻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뜻을 위해서 늘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